알고 있는 것처럼 좋은 결과를 기록하고 설명을 합니다. 이 룻기를 보면 1장부터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되죠. 1장에서는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2장에서는 이 룻이 처음으로 이삭 죽기를 하러 가는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는 내용이 나오고요. 3장에서는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기업 물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보아스가 룻에 대하여 기업 물으는 그런 권리를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23절부터 22절까지는 각 장의 마지막 부분과 다 똑같이 맨 마지막에 들어있는 마무리하는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원래는 이 마무리 대화가 어떤 상황에서 대화가 되었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했는지,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내용들이 보면 각기 다른 새 등장인물과 관련해서 결론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 은혜스러운 그런 결론들이죠. 오늘 말씀을 볼 때는 앞부분에서는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뒷부분에서는 룻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룻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결과는 룻이 아들을 낳은 겁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다. 이게 첫 번째 결과인 거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이제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미게 되는 거죠.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 가문에 있었던 모든 것들도 다 사야 되는데 실제로 샀는지 어찌했는지 그와 관련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건 이 룻과 가정을 이루는 것에 비하면 사소한 것에 불과하니까 기록을 생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룻과 이제 가정을 꾸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성경에서 익숙하게 표현하는 설명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아스가 룻에게 잉태케 한 것이죠. 그런데 언제나 그렇지만 결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다른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과가 생겼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대단한 결과를 낳아도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 심판받을 그런 결과들만 남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잉태케 했다, 이렇게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룻을 잉태케 하셨다, 마치 여호와께서 룻의 남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결국 첫 번째 결과는 룻이 아들을 낳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참 우리가 다 룻기 보면서 늘 생각하지만 처음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결과죠. 처음에는 그냥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이렇게 귀한 모습이 되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룻은 원래 모압에서 태어나서 모압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까우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나의 나라처럼 생각하지만 이스라엘도 남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모압이라고 하는 자기 나라에 살다가 외국에서 들어온 남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있다가 그 남편이 죽고, 그리고 나서 외국을 선택해서 갔던 게 이제 룻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들을 낳는다,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 생각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을 베푸셔서 룻이 아들을 낳는 귀한 결과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결과고요. 두 번째 결과는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미가 만나는 결과를 기록합니다. 똑같은 결과예요.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웃 여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다 좋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너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 이때도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들이 보아스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축복을 하고요. 15절에 있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너희 며느리가 너에게 낳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때가 때이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참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참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참 이렇게 해서 나오미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취해서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참 감사한 일이면서 동시에 별로 감사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해요. 애는 엄마가 키워야 되는데 지금 할머니가 양육자가 되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아마 나오미 이걸 간절히 원했겠죠. 그래서 아이를 품에 안고 양육자가 되었고 17절에 보면 참 묘하고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그러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애 이름을 지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해서 그 이름을 오벳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결과도 앞은과 똑같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보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노년의 봉양자가 생길 수 없는 나오미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좀 쓸데없는 얘기긴 하지만 이런 부분 볼 때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동네 아줌마들이 이름을 지을 때 가만히 있었을까? 룻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옆집 아주머니가 그냥 오벳으로 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받아들였을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튼 지금 두 번째 결과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결과는 룻이 아들을 낳았다. 두 번째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마지막 세 번째 결과가 18절부터 나오는데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죠. 보아스입니다. 어찌 보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등장인물이 보아스인데 결과는 기록하면서 꼴찌로 기록합니다.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세계가 이러하니라. 족보가 이렇다는 거예요. 톨레도시 이렇게 나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시면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요. 오벳이 낳은 아들, 그러니까 보아스의 손자가 이새입니다. 그리고 이새가 낳았던 막내 아들이 다윗 왕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다윗은 증손자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아스는 증손자를 보았을까? 태어나는 것을 보았을까? 키워보았을까? 다윗을 얼로 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겠죠. 여하튼 이렇게 해서 보아스도 나름대로는 보아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구원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 종종 하죠. 보아스 같은 사람이 왜 부인이 없었을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풍성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물질을 이렇게 풀어놓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부인이 없었을까? 그리고 룻 같은 이방 여자를 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끔 농담처럼 그런 얘기하곤 합니다. 이렇게 돈도 많고 신앙도 좋은데 이렇게 부인이 없었던 건 아마 외모가 형편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보아스가 나름대로 보아스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본문을 보면 결과가 매우 간단합니다. 룻도 아들을 낳았다. 나오미도 아들을 낳았다. 보아스도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본문에 상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여기 보면 족보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할 때 기억나십니까? 구약 성경은 족보, 히브리 말로 톨레도시예요. 톨레도스를 기록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기록합니다. 먼저 나오는 건 저주받은 족보입니다. 한 부모가 자식을 낳아도, 한 부모가 두 자식을 낳아도 한 명은 저주받는 자가 되고 한 명은 복받는 자가 됩니다. 참 이게 묘한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탓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니까. 한 사람은 복받는 자, 한 사람은 저주받는 자가 되는데 이 본문을 보면 저주받은 톨레도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복받은 톨레도시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낳은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 메시아의 계통을 잇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메시아 역할을 감당했던 다윗을 낳는 자가 되죠. 그래서 본문의 기록은 없지만 이 안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은 다윗을 얻습니다.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룻기를 왜 기록한 걸까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고 고난만 가득하고 오늘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배가 당장 끊길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셨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고 이스라엘이 소망을 갖게 하셨다. 이걸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 룻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생각해 봅니다. 룻도 마찬가지고요,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어떤 사람을 앞으로 낳게 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소망을 했을까요? 내가 낳은 자식들이, 지금은 내가 혼자 지내고 있지만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이 민족을 구원하고 이 나라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는 다윗이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눈꽃만큼이라도 가졌을까요? 못 갔죠.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일 뿐 내일도 보지 않습니다. 미래를 보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믿지 않는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공부하러 갈 때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내일은 좋을 것이다. 그런 얘기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은 내일을 보지 않아요. 내일이 보일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지금 당장 오늘 내가 누리고 싶은 것만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준비하셨는지 다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나중에 보니까 아들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손자도 낳았고, 손자가 나중에 증손자를 낳았고, 그 증손자가 보니 다윗이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룻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조상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못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지금 당장 보이는 것, 내 육적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감정만 있는 것, 그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하여, 내 미래에 대하여,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지 소망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룻과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보아스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룻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룻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룻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고, 또 룻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룻은 어떤 변화를 했는가, 어떤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에 어찌 보면 나름대로 좀 합당한 모습을 갖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룻기를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선 첫 번째로 룻은 이것저것 잘 아무것도 모르고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참 뭐라고 말하기 애매한 부분인데요. 룻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지식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나름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적절하게 판단했는가? 아닙니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무언가 아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판단대로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선택할 만한 그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돼요. 그냥 그래서 어찌 보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밀려가는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모습은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들,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무언가를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룻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선택을 했는가, 그래서 어떤 점에서 달라졌는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게 보자면 이 정도가 룻의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룻은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졌는가를 몇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룻의 선택입니다. 첫 번째로 룻은 장소를 선택합니다. 방향을 선택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룻기 1장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죠. 룻은 어디로 가기로 하나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을 선택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선택,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선택이 장소예요. 장소. 어디를 선택했는가? 베들레헴을 선택하지 않으면 룻기는 없어요. 룻이 베들레헴을 선택했다. 이걸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룻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정한 겁니다.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어느 장소에 서 있어야 되는가? 어디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모압에서 살면서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 남자랑 결혼했던 게 룻이었는데, 내가 살던 이곳이 아닌 다른 나라를 선택하겠다고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 장소가 조금씩 변환이 됩니다. 전개가 되는데 어떤 중심으로 전개가 되냐면 조금씩 유대인 사회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베들레헴 중심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1장에서 처음에 룻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모압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2장으로 넘어가는 장면에 들어가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베들레헴 외곽에 있는 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요. 외곽에 있는 밭에서 이삭을 주고 타작마당에 가서 이 이삭을 주고 뭔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장에 가면 베들레헴 성문 앞으로 가는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룻의 장소 이동을 놓고 보면 어떻게 장소가 바뀌었느냐, 자꾸 중심부로 들어갑니다. 깊숙하게 유대인 사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룻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할 곳을 정했고 장소를 정했고 방향을 정한 다음에는 계속 그 방향으로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시에 이것이 갖고 있는 정반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룻은 한 번도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현실 속에서는 더 중요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베들레헴에서 사는 게 녹록지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잘못 왔나? 차라리 모압에 있었으면 조금 더 먹고 살기가 낫지 않을까? 모압으로 갔으면 조금 더 넉넉하지 않을까? 자기가 버리고 왔던 땅, 자기가 두고 왔던 땅, 강을 건너서 이제 모압에서부터 이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인데, 자기가 강을 건너온 사람이거든요. 강을 건넜다는 게 히브리어로 히브리입니다. 이 룻이 이제 히브리인이 된 것인데, 건너간 사람이 된 것인데, 자기가 건너왔던 과거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게 다 형통하거나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고민을 하죠. 돌아갈까? 고민을 합니다. 번민을 한다고요. 차라리 떠나는 게 낫지 않나? 근데 룻을 보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룻이 방향을 정했다, 장소를 정했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기쁠 때도 여기에, 슬플 때도 여기에, 넉넉할 때도 여기에, 힘들고 가난할 때도 여기에. 여기가 룻이 있어야 할 곳이에요. 여기가 베들레헴이 룻이 있어야 할 곳이에요. 룻은 그걸 선택한 겁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 룻이 막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단한 결단을 하고 고민 끝에 막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떠밀려 온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룻은 베들레헴을 선택한 여자입니다. 베들레헴을 선택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언가 잘 모를 때, 무엇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는, 회복은 어디에 주어지냐면 베들레헴에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날식으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이 신앙의 선택인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교회라고 정하는 겁니다. 교회를 방향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교회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룻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장소로 기쁘나 슬프나 가난하나 부하나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후회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게 룻이 보였던 선택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교회를 정하시면 됩니다. 교회를 기준으로 장소를 정하시면 됩니다. 거꾸로도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죠. 성경을 보면 제가 목회자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렵게 사역을 하는데 바울이 죽을 때는 몇 사람이나 옆에 두고 죽었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몇 사람이나 옆에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는 핍박과 환란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막 다 벌떼처럼 부흥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때려잡아 죽이는 판에 누가 남아있겠어요. 다 순교를 하고 이래야 되니까 다 뿔뿔이 터지고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빌레몬서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편지를 쓸 때 보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는데 그중에 데마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습니다. 고작 1년도 안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자기 상에 있어서 맨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거든요. 거기 보면 데마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땐 이렇게 등장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불행한 일이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감옥에서 같이 고난당하는 동역자라고 그렇게 썼는데 데마는 어떻게 했냐면 돌아간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제 이러면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룻과 관련해서 무엇이 룻의 믿음인가? 첫 번째, 장소와 방향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과 은혜를 받는 길을 가는가, 아니면 심판과 형벌을 받는 길을 가는가를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장소로 정하고 있는가, 어디 익숙한가, 어디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렇게 쳐다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룻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과 변화가 있는데, 두 번째는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신을 이끌어줄 인도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선택과 변화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하는 것, 과정과 방법을 선택하는 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룻기를 보면 룻이 누구를 따라가는지가 잘 나와요. 근데 그 나오는 모습이 변화가 있습니다. 1장을 생각해 보세요. 룻이 처음에 선택한 건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사람을 선택할 때에 룻은 처음에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내가 시어머니 따라가겠다. 스스로 선택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선택할 때 뭘 알고 선택했나요? 아무도 모르고 선택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선택하는 건 정말 무책임하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인생을 아무런 지식 없이, 아무런 분별력 없이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을 해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과를 만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하다가 망한 사람이 부지기수죠. 처음에 룻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따라요. 자기 판단을 따라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결정을 한단 말이죠. 이게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1장 지나고 나서 2장으로 지나가기 시작하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룻이 따랐던 사람은 나오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이게 여기서 아주 문제가 있죠. 나오미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늘 설교하면서 이 나오미에게 좀 죄송하지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나오미는 반은 하나님께, 절반은 세상에, 양쪽에다 발을 다 담그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주셨던 기업도 가난이 찾아오면, 기근이 찾아오면 베들레헴 내팽개치고 모압으로 그냥 튀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명확하게 상세하게 알고 있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그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요. 룻이 그 다음에 중간 과정에서 선택하는 사람은 나오미예요. 여러 면에서 보면 나오미가 반반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혈통은 유대인이고 베들레헴에 속한 사람이지만 율법대로 행하지 않거든요. 나오미가 룻에게 권하는 걸 보면 세상적인 방식을 권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며느리지만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가서 이불을 발치를 들고 거기 들어가라 권하느냐고요. 옳지 않다고요. 세상적인 방법을 권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오미가 그래도 룻보다는 그래도 신앙이 있죠.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룻보다는 좀 낫기는 하지만 나오미는 합당한 그런 인도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룻이 선택했던 두 번째 인도자는, 사람은 나오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 어떤 때는 바람직하게, 어떤 때는 세상적인 그런 선택을 하죠. 그러다 마지막으로 룻이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누굴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보아스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는 기업 부르는 제도를 실제로 많이 시행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룻기 이외에 기업 부르는 제도를 실제로 시행했다는 기록을 성경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적으로 살아도 보아스만큼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던 사람이에요. 룻이 선택한 세 번째 사람, 세 번째 인도자는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선택을 하고 있냐면 처음에는 무엇이 율법인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도통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대로 결정해요. 내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지독하게 세상적인, 세속적인, 절반절반인 사람, 이도저도 아닌 사람, 그런 나오미를 따라가고 나오미를 인도자로 삼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지도자로 삼는다고요. 그래서 이 룻이 만났던 사람들, 룻이 인도자로 정했던 사람들을 보면 변화가 있어요. 조금씩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에게로 간다고요. 이게 룻이 했던 두 번째 선택입니다. 두 번째 선택. 여러분, 그래서 계속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일상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릴 만한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심판과 형벌을 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가를 보려면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내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말씀을 기준 삼으려 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돼요.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맨날 밥 먹듯이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면 늘 한 번 이상은 꼭 찾아옵니다. 청년들이 찾아서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사표 쓰겠다는 겁니다. 사표 쓰겠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청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말리다가 어느 날 보면 결국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자꾸 미안해지기만 하고 혼나기만 하니까 사표를 쓰고 오죠. 이제 와서 이제 사표를 썼다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제가 가끔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표를 쓰겠다는 청년에게 누구랑 상담을 해봤니? 이야기해봤니? 그러면 친구들이랑 해봤대요.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도 사표 쓰고 싶어서 안 달란 놈들이에요. 야, 네가 먼저 쓰면 나도 쓸게. 그리고 부추겨놓고 나서는 나중에 보면 내가 썼는데 그 자식은 안 써. 나만 독박을 쓰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옆에 누구의 말을 듣는가가 중요하다고요. 너랑 경험이 비슷한 사람, 너랑 수준이 비슷한 사람, 너랑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인도를 받지 마라. 망하는 길이다. 꼰대처럼 보여도 조금 인생을 더 많이 살았던 사람, 다른 각도에서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라. 네가 하는 이야기를 동의해주고 잘하는 길이라고 칭찬해주는 사람 말고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라. 이게 지금 룻이 선택했던 모습입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룻기 설교하면서 말씀드리곤 했었죠. 룻은 나오미가 이야기할 때 순종합니다. 보아스가 이야기할 때도 순종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제도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보아스가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을 믿고 가만히 있습니다. 토를 달지 않아요.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나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니까 이대로 해주십시오. 토를 달지 않아요. 불만을 제기하지 않아요. 감사한 것은 룻이 조금씩 조금 더 온전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사람들을 인도자로 삼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룻이 했던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인생을 오래 살아본 분들은 다 경험을 통해서 아실 테고 젊은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다가 망했었나,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다가 길을 바로잡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인도자를 바꿔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룻이 했던 믿음의 선택, 변화가 과정과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사람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미는 무엇을 원하나요? 네가 원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얻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거짓말을 해도, 조금 부도덕한 방식이어도,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네가 그냥 네 몸뚱아리를 밀어 넣어서라도 그냥 원하는 것을 얻자. 이게 나오미가 권한 방식입니다. 나오미가 권한 방식. 룻은 어떻게 했나요?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걸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세상적인 방식을 선택한다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아스가 권면하죠. 보아스가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고
네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얻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던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과정과 방법에 의하면 내가 아니라 기업 물을 자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너를 책임져 준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것이다. 보아스가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랑 같이 살고 싶어,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자, 그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너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룻은 처음에는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여자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의 권면과 약속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약속, 하나님이 정하셨던 과정,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룻이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룻이 내가 원하는 건 당신과 결혼하는 것인데 혹시 당신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여기다가 서약서를 써주십시오. 공증을 합시다. 다른 방법을 먼저 합시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룻도 보아스가 했던 얘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룻이 했던 중요한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룻은 과정과 방법을 스스로 알거나 스스로 정하거나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과정과 방법이 세상적인 방식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과정과 방법으로 바뀝니다.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수동적인 그냥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그런 선택이고 변화죠. 여러분, 그래서 이 룻기를 보면 룻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가 굳이 이야기한다면 이게 막 두드러지게 보이지는 않지만 굳이 이야기한다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평가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인도자입니다. 세 번째는 과정과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당해야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는 어느 방향을, 어느 장소를 선택하고 있는가? 교회를 선택하는가? 세상을 선택하는가? 두 번째는 너는 누구를 인도자로 삼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 세상과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을 인도자로, 지도자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반반씩 섞여 있는 사람? 아니면 아무것도 몰라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고 인도자로, 목자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정과 방법입니다. 목적이 합당하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도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믿음으로 사는지,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은 형편없어요. 룻기 1장에 나오는 룻처럼, 나오미처럼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에 나에게 소망이 있으려면 이 세 가지 선택해야 됩니다. 장소를 잘 선택해야 되고, 인도자를 잘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과정과 방법도 합당하게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회복을, 구원과 은혜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후반부에 룻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룻이 했었던 이 모습들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룻은 잘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사실 룻이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룻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선포하고 설명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룻을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나오미를 거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합당한 과정과 방법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길을 순종하게끔 룻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그럼 룻은 뭘 한 것인가?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실 때에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수용한 거예요. 왜 다른 생각이 없겠어요?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왜 의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묵묵히 잘 받아들입니다.
이게 룻이 보였던 근본적인 믿음인 거죠.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를 읽으면서 보아스의 모습도 보고 룻의 모습도 보는데 룻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어떤 점에서는 잘 닮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어떤 것을 조금씩이라도 내 것을 내려놓고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는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것이 주님이 인도하심임을 잘 깨닫고 조금씩 변화해가고 조금씩 더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는데요. 오늘도 그렇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시를 읽거나 이러지는 잘 않는데 룻기 하면 맨 마지막에 항상 이 시를 읽었었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94년도에 지었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아마 다 들어보시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도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요.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걸음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